민수기 2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27장 우리가 6절과 7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딸만 다섯만 두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결국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름도 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도 분배를 못 받고, 그래서 이 슬로보핫의 5딸이 모세에게 나와서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법을 바꿔달라. 딸들도, 즉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딸들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5절까지 내용이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딸들도,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딸들도 기업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개인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얘기한 경우가 2번 있습니다. 한 번이 갈렙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고, 또 한 번이 슬로보핫의 딸들입니다. 갈렙 같은 경우는 약속받은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업이 없지만 그 기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다른 땅도 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지만 어떤 땅을 지목해서,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제비 뽑아서 자기가 뽑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을 지목해서 그 땅을 나에게 분배해 달라, 이것이 갈렙의 경우라면 슬로보핫은 다르죠.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딸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셔서 딸들만 남았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남자 형제도 없으니까 자기 집안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법을 고쳐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갈렙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로보핫의 이 5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민수기 2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6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1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7장에도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4번에 걸쳐서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땅을, 토지를 분배받는 것, 토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혹은 일차원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법을 바꿔서 우리에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했던 그 시점이 아직 광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거나 혹은 그 땅에 들어갔거나 그 땅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민수기 27장의 시점은 광야 38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받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쨌든 아직은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야 뭐 역사를 알고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일들을 알고 있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민수기 27장의 그 때에는 광야의 그 가나안에 가까이 오기는 했으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땅을 분배해달라고,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그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만 그 확신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이 뭐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들의 그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에게 분배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번 생각해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이 정복되지도 않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 일,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 보통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아직 그 땅에 정복한 것도 아닌데,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응? 들어가면 그때 얘기해라. 아니 이 법 고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인데 이제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법이 고쳐지는 거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총회 헌법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내교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70년 넘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뭐 성문화됐든 아니면 성문화되지 않았든 우리 안에 만드는 어떤 규칙과 질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누가 그런 제안하면,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꿉시다. 굳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거 바꾸자고 해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생각이 다를 텐데 아니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슬로보아서에게 돌아갈 땅이 이제는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자기들한테 돌아올 텐데 그거를 가만히 있겠냐. 우리 복잡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또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면 또 땅을 정복하면 야, 분배할 때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니에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법을 빨리 고쳐달라라고 한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나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나도 기업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 딸들의 위대한 신앙인데요. 나도 그 땅을 우리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목축할 수 있는 땅, 그런 토지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보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하고 그곳의 성은 견고하고 아주 요새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간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그런 보고를 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다간 다 죽게 생겼구나. 너무 겁난다. 너무 두렵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 이세대는 그 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 집 짓고 농사 짓고 양치는 땅, 그 땅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그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가 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집 짓고 농사 짓고 양치는 그냥 그 땅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보다 좋은 땅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애굽보다 좋은 땅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막상 그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한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애굽보다 좋기는 뭐가 좋아? 애굽보다 안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긴 뭐가 꿀이 흘러? 애굽보다 살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두려운 땅. 그러니까 왜 우리 끌고 나왔냐? 왜 우리 고생시키려고 우리 속였냐? 그들은 모세한테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들을 속였다고 그러니까 모세에 얼마나 많은 화가 나겠어요. 정말 자기들 우리 다 죽이려고 이쪽으로 그렇게 우리 유혹해가지고 우리 속여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런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토지, 그냥 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런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키우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옥토다, 그 땅이 아주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젖과 꿀은 육신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짓고 농사 짓고 뭐 양 키우는 뭐 그런 땅이 필요해서 그런 땅 욕심 때문에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슬로바 딸들이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 용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애굽인 거예요.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훨씬 잘 살 수 있었어요. 거기 가면 고기도 있죠, 뭐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집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뭐 일할 수도 있고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당해 주는 거잖아요. 애굽의 왕이 일을 보당해 주는 거잖아요. 직장을 보당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힘들고 노예처럼 부려먹긴 하지만 먹을 수 있고 살려는 주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 맞아요. 현실적으로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그런 삶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 삶이고,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삶으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참으로 고단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을 못 살겠다는 거죠. 나는 그 땅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애굽에서는 매일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용돼서 노예처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주는 거는 아주 그냥 뭐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에서 종처럼 살지 않고, 이런 나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종을 부릴 수 있고, 나도 땅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들어보니까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지. 누군가 나를 속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가 모세였는데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속인 거죠. 목사가 속일 수도 있고, 뭐 성경에 속일 수도 있고, 속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세상에 어느 교회가 그렇게 살아? 그게 출애굽 1세대의 고백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이게 다른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주어진 그 땅이 그저 농사짓고 집짓고 뭐 양 키우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땅을 달라는 것은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삶을 그 세상에서, 그 영역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위대한 거였어요.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왜 그 삶을 왜 못 사냐는 거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인데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으니까 안 되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그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마치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딸들에게는 그 기업을 분배해 줄 수가 없어. 이거 완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용을 써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거 법적으로 딱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이건 마치 법으로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애를 써도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환경과 지경과 형편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고쳐서라도 그 땅,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황이 안 되면 법이 그 땅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 땅을 정말 기업으로 받고 싶은데 딸들한테는 안 준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딸들한테는 안 준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행이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슬로바 딸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가서 좀 얘기를 하나님한테 우리 왜 차별하냐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좀 법을 고쳐서라도 그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슬로바의 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그의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로보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슬로보앗은 가나안 출애굽 1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슬로보앗이 출애굽 1세대에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광야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출애굽 1세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그가 슬로보앗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비록 출애굽 1세대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에서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 삶을 요구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슬로보앗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5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슬로보앗이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 딸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의 신앙 고백이면서 슬로보앗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 5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약하다.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 말라요, 말라. 그냥 글자가 말랐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 말라요, 그 말라. 나는 약하다,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하고 다르지만 지금은 아들 낳으면 조금 실망하지만 이때에는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게 말라라고 하는 이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는데 기다렸어요. 근데 둘째가 또 딸이 나왔어. 불안하잖아요. 예? 한 번 실수했는데 또 2번 실패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안식이라고 지었어요. 안식. 내 상황은 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러다가 아들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기업 분배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렵잖아요. 근데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의 현장은 두렵고 겁나고 염려되고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리라.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뭔가를 이렇게 해도 계속 실패하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게 둘째 딸의 이름이에요. 노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엔 딸이 이번엔 아들이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이제 불안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또 딸이야. 그래가지고 셋째 딸 이름을 지었어요. 호글라. 참새란 뜻이에요. 참새. 이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가지에 깃든 새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딸이 셋이나 되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다 불안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내가 거기에서 휴식을 누리며 내가 거기에서 쉼을 얻으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기대하겠죠. 그 아들을 근데 딱 넷째 임신해가지고 딱 기다려가지고 넷째가 딱 태어났는데 이번엔 아들이지. 하나님의 내 수치를 이제는 다 아들이지. 그러니까 또 딸이에요. 그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부끄러워. 그게 수치였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수치였어요. 얼마나 수치해요. 그래서 이름을 밀가라고 지었어요.
명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내 영광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명예이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계속, 이거 애굽에서 살면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는 신앙 고백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기업이. 근데 다 나이도 늙고 이제 뭐 마지막 같은데, 아들을 다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아들을 나올 줄 알고 딱 다섯째가 태어났는데 또 딸이에요. 이제는 자기 인생 안에 기대도 다 사라지고 웃음기도 다 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뭐 더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다른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디르사라고 지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거. 아들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내가 강하다, 아들을 낳아야 내가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다. 아들을 낳아야 내가 어디 가서 막 아들 자랑도 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어깨에 힘도 주고, 그게 애굽이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명예이고,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그게 애굽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슬로몬이 살았어요. 그게 딸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아버지의 그런 삶을 본 거예요. 광야를 살고 있지만, 그 척박한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치열한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슬로바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는 척박한 광야였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걸 본 거예요, 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관하여 알지 못하지만 그 땅을 모르잖아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땅을 이 광야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삶의 현실은 팍팍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삶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얘기하고 항상 축복하고, 항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마워하고 항상 노래하고 항상 얼굴이 밝고,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처럼 그 믿음의 삶을, 그분들이 소유했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닐 수 없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삶의 상황들이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어. 에? 그게 우리가 겪었던 지난 3년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 가기 싫으니까 잘 됐어.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솔직히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은 뭐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지만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 인생을 바꿔서라도, 그게 안 되면 자기의 삶을 바꿔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슬로보아스 딸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위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슬로보아스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딸들이 그 삶을 본 것이고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는 그 땅을 왜 기업으로 안 줘? 모세한테 가서 법 바꿔줘요. 법 바꿔요. 우리도 그 땅 누리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법 바꿔줘요. 법 바꿔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 감히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하나님이 정한 법에 모세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그냥 모세는 듣고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러면서 마셨겠어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슬로보아처럼 삶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가나안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천국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다 목양하고 해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안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다 운다는 거야. 다 운다는 거야. 인생은 다 눈물이구나. 우는 이유만 다를 뿐 인생은 다 눈물이라는 거예요. 다 눈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눈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인생의 눈물을, 각기 내용은 좀 다를 뿐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이 땅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인생은 다 눈물이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삶의 현실은 눈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사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을 보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도 눈물이겠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 뒤에서 이렇게 지켜본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는 왜 못 사냐? 우리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셨는데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삶 살아야겠다. 나에게도 그런 삶이 약속되었다. 맞잖아요. 그런 삶이 약속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이 나도 약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게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웠어요. 그게 심지어 법이고 그게 원칙이고 그게 법칙이라도 하나님 그걸 바꾸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슬로보아스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삶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